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편지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16절로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의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빨리 자신에게로, 바울 자기에게로 내가 좀 오면 좋겠다, 그렇게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 때는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마가가 꼭 필요하니 마가와 함께 얼른 내게로 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오라고 하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그런 까닭이 있었는데, 여기 그 바울의 그 전도 사역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울 자신이 물론 훌륭하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그랬겠지만, 바울과 같이 조력을 하고 협력하고 돕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큰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 한 사람의 능력도 출중나지만 그 출중한 것 못지않게 그 주위에서 함께 조력하고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층이 두텁고 그들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있을 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지, 혼자의 힘으로 독불장군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드러나는 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만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는 사람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바로 바울도 바울의 업적과 귀한 일들이 많지만 사실 바울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드러난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편지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떠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하다가 보면 이제 함께 있던 교인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떠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떠납니다. 이사를 가서 떠나거나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서 떠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서 떠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도, 이 송도에 와서도 많은 분들이 왔지만 또 적지 않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그럴 때 목사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유, 이렇게 되게 되면 이해가 되지요. 뭐 이렇게 공부하러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뭐 지방으로 가거나 또 이 근처에 있어도 피치 못해서 사연을 들어볼 때에 그럴 수밖에 없을 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냥 안 떠나도 되는데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뭐 좋겠습니까? 목회를 잘 못해서 그렇지, 또 교회를 잘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설사 여러분들끼리 무슨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들끼리 뭐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가족끼리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 동기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그냥 우리 따로 가야 되겠다, 이럴 때에 그건 뭐 가정에 문제가 있죠. 또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결국은 목사에게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했으면 가족끼리가 됐든 교인끼리가 됐든 그런 지경까지 안 가도 되는데, 시작이 목사요, 결론이 목사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책임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겠어요? 핑계거리가 있거든. 주님, 보세요. 바울도 떠났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예수님 거의 버금가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도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 야, 천국 가면 주님도 뵈야 되는데 당연한 거지만, 야, 바울 좀 만나서 육성으로 듣고 그분의 가르침도 듣고 그분의 간증도 들었으면 야,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목사야 부덕하고 무능하고 은혜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뭐 교회를 끌어가는데도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던데, 근데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도 이게 떠나는데 한두 사람 떠난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생애 가운데 거의 후반기, 바울의 생애의 후반기에 쓰여진 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의 또 끝이야. 마지막 4장의 맨 마지막을 바울이 참 잘 달려왔다 이런 글도 썼지만,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어 이젠 주님이 내 앞에 상을 주실 거야 이런 글도 썼. 이 앞부분에 그런 글이 나오지만 이 편지에 어쩌면 바울의 생애의 최후의 글일지도 몰라요. 그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쯤 될지도 모르는 이 글에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건 떠난 사람들 이야기를 씁니다.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역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믿음의 생활 하다가 더 사명이 있고 더 섬겨야 되겠고, 내가 이제 신학 공부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떠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떠난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렇게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떠난 거야. 신앙생활 안 한 거야. 그냥 세상이 좋아서. 그 믿음을 잘 길렀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텐데 믿음이 약화되니까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바울도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간 사람도 있겠지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에서 은혜 받고 거기 가야 내 영혼이 살겠어,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찌됐든 바울에게 지금 다 떠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에게 내 옆에는 한 사람 남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지금 있어. 내 곁에는 누가만 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두 책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은 열몇 권의 편지 글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쓴 걸로 보지만 분량은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글을 썼습니다. 누가가 어떻게 이런 많은,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많은 글을 썼을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못지않게, 요한 못지않게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쓸까? 바로 이 누가가 일생 이 바울의 곁을 지킨 데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로부터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또 보고. 초대교회의 역사는 누가가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그냥 허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누가가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이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니까 그 옆에서 아주 주치의처럼 그렇게 붙어서 바울의 건강을 체크했겠죠. 어쨌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다 나를 떠났다. 어떤 사람은 나를 버리고 갔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해 갔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게 몹쓸 짓을 했어. 나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다. 누가? 박해하는 로마의 행정 관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 때문에 일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할 때 참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내가 많은 해코지함을 당했다. 해로움을 당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데 바울의 근처에 갈 수도 없죠. 정말 신들매를 풀기에도 바울의 신들매, 주님의 신들매는 고사하고 바울의 신들매도 풀기에 부족한 전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겠습니까? 또 저에게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해코자 한 이는 없을까요? 해코자 한 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특별히 그렇게 나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나지만
힘들었다. 그분들 때문에 거기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 해에 힘들었다. 그러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죠. 아주 해코지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해로움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게 예수님이 전도한 초기에 아직 제자들이 믿음이 안 생겼을 때면, 그래 너희들 아직 믿음도 몰라, 너희가 나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은 내 제자라 그러지만 너희들 중에 지금 떠날 거야, 이러면 또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오래 지내고 사귀고 보면 진가를 알 거야. 내가 무엇 때문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 못 떠날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던 것도 여기 바울과 비슷해요.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있는 거거든. 이제 복음을 더 전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 왔다고 바울은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된 것 같다. 이제 남만 해도 내가 끝인 것 같아. 그러는 순간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떠난 거예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한 사람 딱 있구나. 그러니 내 아들 디모데야, 너라도 와. 그리고 그 마가 좀 데리고 와라.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인 고뇌. 이게 목회를 평생 했는데,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제자를 그렇게 많이 길렀는데 다 떠나고 꼽아보니까 남은 게 없다. 근데 이런 분 또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 주님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얘기를 제자를 처음 부를 때, 공생애 처음 할 때 하셨어도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게 그게 아니야.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다 마치시고 지금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내일 이제 십자가만 지면 당신은 끝나. 이 세상의 사역이 끝나. 근데 그 순간 가만히 돌아보니까 당신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형국인데,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1시간 같이 기도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 지기 전날,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거다. 다 나를 버릴 거라. 이게 사역의 초기에 이런 얘기를 하셔도 참 안쓰러운데, 제가 목회를 다 끝내요. 끝내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네요. 그리고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목회 시작할 때 얘기가 아니잖아. 끝나가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 저는 무능해서 그렇다. 바울도 그렇고요. 주님도 그랬다면, 제가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만 남은 것 같진 않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한 성웅, 이순신 12척이 예수님이나 바울에 비하면 많은 거죠. 저는 12척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서너 척은 안 될까? 그런데 바울이 말이죠, 이런 지경에서 다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떠나고 버렸는데, 여러분은 인생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 사업을 하다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과 곤경과 힘이 쫙 빠지고 누구도 나는 아무도 없네, 나에게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나 도울 데가 없고 나 어디 의지할 데도 없네, 그런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가정에서 또는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도 없네. 여러분에게 진정 그럴 때 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됐습니까? 바울은 이 상황에서. 근데 바울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 사람 그렇게 배신을 때릴 수 있나, 누가 어떡하고 말이야, 그 사람 초장부터 그러더니 끝내 속만 썩이고 그랬네. 그 사람은 뭐 좀 하는 줄 알아서 내가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그리고 뭐 속에 있는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됐나? 여러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원망하게 되잖아요. 허물을 돌리게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나도 끝이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러고 허물을 돌리게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요. 다 나를 버렸지만 허물을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다 도망가고 다 아무도 없는 십자가에서 그 못된 강도들 틈에서 조롱받고 그럴 때에도
주님이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제가 지고 갈게요. 제가 지고 갈게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그러고 싶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이 이러는 것은 야, 참 저런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는데 내가 너보고 그렇게 해 그러면 우리가 이게 힘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여기 그 비밀을 얘기해요. 17절에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 없고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다 떠났지만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 힘을 주니까 그렇지, 힘을 얻지 못하면 바울도 쓰러지지요. 바울도 절망하지요. 바울도 탄식하지요. 허무하다.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거나 절망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세상을 탓하면서 이놈의 세상 누구 어쩌고 말이야, 돈 있는 놈들은 그러고 뭐 어쩌고 나는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그리고 세상 원망하고 남 탓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한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가운데는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믿음은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죠. 무슨 소리야? 뭐 헛것 봤어? 그러지만 믿음은 바로 그거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우리 아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될 거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바울의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모른 채 하고, 그리고 난 이제 감옥에 갇혔어. 복음 실컷 전하다가 무슨 뭐 은퇴해가지고 좋은 집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끝마에 가는 거야. 끝말에 가.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말이죠. 다 버림을 받았는데 누구 하나 그러자. 그런데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다.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러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위에서 힘 주실 수도 있고 앞에서 힘 주실 수도 있고 뒤에서 우리를 백업해서 딱 뒤로 넘어지지 않게 뒷받침을 해서 힘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내 곁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내 곁에 서서 연인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음식을 먹어도 좋지만 어떤 때는 가지런히 창밖을 바라다보고 같은 시선을 바라다보고 같이 추억이 있던 것을 바라다보고 또는 고난의 파도가 오는 것을 같이 바라다보면서 응시하면서 옆에 같이 있는 거, 곁에, 옆에 옆구리가 허전해, 옆구리가 시큰거려, 옆구리, 성경에도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그래서 아담 갈비뼈로 여인을 만들었다. 이 옆구리, 옆에 이게 동행하고 반려자라는 게 앞뒤에 가면서 길을 헤쳐주는 것도 고맙고 뒤에서 도둑놈이 오나 뭐가 오나 지켜주면서 넌 앞만 똑바로 봐, 뒤는 걱정하지 마, 이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가지런히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어깨를 감싸고 가지런히 있는 이 옆에, 곁에 서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곁에 서서 여러분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행복한 줄 아셔야 돼. 잠자리에도 옆에 누가 없고 밥 먹을 때도 없고 아무도 없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외롭고. 근데 주님을 옆에 계셔서 돕는 분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반려자가 돼서, 짝이 돼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게 되면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이 옆에 서서 나를 돕는 분이, 여기 지금 바울은 주께서 이런 말을 썼지만 바로 성령님이시거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여기를 불덩이로 만들어서 나를 거듭나게도 하시지만,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 떠나가시면 어떡해요? 난 이제 가야 된다. 난 갔다가 다시 올 거야. 주님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주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대신 누구를 보낼 거라고. 내가 누구를 보내는데 그는 보혜사야. 보혜사.
이 말은 우리말로는 보혜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마다 번역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영어든 한국이든 뭐 다. 근데 그 말의 본래의 뜻은,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보호해서 은혜를 베푼다, 돕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원래의 뜻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그냥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보혜사, 그 말의 뜻은 파라라는 말은 접두어인데, 파라라는 말은 옆에 서서, 우리가 주차할 때, 파킹할 때 이렇게 머리를 넣을 수도 있고 뒤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길거리에다가 한 레인을, 한 줄을 차지하고 이렇게 나란히 파킹할 때, 주차할 때 그거 쉽지 않잖아요. 초보자들은 그 틈새에다가 딱 집어넣고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아서 어려워. 패럴렐 파킹,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패럴렐 파킹. 그 패럴이라고 하는 말이 파라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옆에 가지런히 우리가 있으면 주님이 가지런히 여기 와서 내 옆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하늘에서 독수리처럼 응시하며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대장이 돼서 우리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날 따라 이러고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 뒤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앞만 보고 그냥 가, 뒤는 신경 안 써도 돼.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곁에, 내 옆에, 나 팔짱을 끼고 나와 함께, 패럴렐, 파라클레토스, 나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주님이 내 곁에서 내게 힘을 주시니, 주님이 내 곁에서 사람 눈에 볼 때는 에이, 바울 목회 실패했네, 아이고 바울 뭐 어쩌고 했는데 뭐 아무도 없네, 아이고 돌보는 사람도 없네. 근데 바울은 거기서 힘이 온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동역자들에서 힘을 조금은 도움을 받았죠. 근본적인 근원의 힘은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서서 계시는 주님이 내게 힘을, 여기는 지금 디모데후서는 힘을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서신들이나 사도행전 속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 곁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든 붙들어 주시든 이 내 곁에 서서, 바울은 이 경험을 많이 해요. 주님이 바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내가 곤경에 빠져 있어도,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헤쳐나가지? 오늘도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살아요. 곁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계셔서, 곁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지, 뭐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판을 따져가지고 남으니까 살고 이제 빚졌으니까 더 이상 1년은 버틴겼는데 못 살겠네. 아니,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시니, 이게 믿음 아닙니까? 세상은 이걸 잘 몰라요. 주께서 힘 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뭐가 조직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바로 그게 믿음과 믿음 없는 차이죠. 믿음은 그거를 경험하고 느끼고 확신하고, 그래, 너희가 모르는 셈이 있어, 너희가 모르는 방법이 있다고, 너희가 모르는 능력이 있어. 주께서 내 곁에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돌아간지 다 알잖아요. 내 곁에 서셔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셔,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고. 신앙의 이 믿음을 가지면 참 좋은 거죠.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도 않고, 또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변화가 와도, 시편 27편에도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군사가 나를 잡으러 와? 전쟁과 난리가 일어나? 나는 안위할 거야. 나는 평안할 거야.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믿음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 나를 보셨어도 말이야. 나는 믿음이 있거든. 난 체험했거든. 하나님이 나는 죽어도 일으키셔. 난 살았다고. 난 산다고. 너희들 다 도망가도 난 껐떡 안 해. 가려면 가. 이렇게 흰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려고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 이것도 증거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 다음 얘기가 이어져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께서는 내게 힘을 주신다든지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라든지 이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제목을 정하는 게 기분 나는 대로 한 번씩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제목을 이것도 넣어봤다 저것도 넣어봤다 어떤 때는 주보 원고가 들어가는 순간에 바꾸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 미완성의 문장의 미완성으로 제목을 달았어요.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점점점. 우리는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무언가 경험이 있고 나는 그건 내가 알아 이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 이 믿음도 잘 못 가지지만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도 거기서 끝나. 너희들 다 봤지?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나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잘 봐. 너희들 다 건드리면 국물도 없어. 너희가 나 짓밟는다고 내가 밟힐 줄 알아? 그거 자신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 그걸로 끝?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확신하면서 더 중요한 건 근데 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 주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건강을 되찾게 하시는 걸까? 이게 중요한 거랍니다. 오늘 우리 많은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이 고비를 넘어야 돼.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년 믿은 사람도 20년 믿은 사람도 장로도 목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거든 이런 간증을 했거든 날 보라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거든. 끝. 그럼 축복을 받아서 뭐 어쨌는데?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되찾은 게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떤 선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 그냥 나는 고달픔에서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건강을 되찾고 내 사업이 번창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없어요?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차 타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걸 경험하고자 하는 확신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부흥 강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시간으로부터 셋째 시간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잘 된다 이거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이유입니까?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해서 돈 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교회 근처에도 안 온 사람 중에 돈 더 많이 번다니까. 공부는 우리 애들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법을 가지고 공부 더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려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돈 버는 게 예수 믿어서 돼. 아니야 방법을 바꿔야 돼. 여러분도 지금 교회 오실 필요 없어. 이 시간에 내가 사업을 하든지 어디 골프채 메고 나가서 그럴싸한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든지 눈도장을 찍든지 총선 다가오니까 여러분이 기웃기웃해서 어디 가서 줄이라도 서서 공천 하나 받든지 비례대표가 되든지 뭘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왜 그래요? 왜 이 좁은 길을 택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맨날 십자가만 지게 하시는 거 아닌 건 알아. 그런데 우리의 다른 점은 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벌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픈 몸에서 일으켜 세우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미천한 자리에서 존귀하게 하셨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우리 목사들도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체험했으니까. 저도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왔다지만 배 옳지 않았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직업이 없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까마귀 있더라고. 까마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키워놓은 그래서 성공했다. 목회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했다. 교인이 됐던 목사들.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그게 뭔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은 말이야, 힘 주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꺾이면 안 되잖아.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네. 돈을 벌든 유명해지든 권력을 잡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힘 주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셨던가 봐. 나 무지랭이 같고 나 형편없는데 성질도 개떡같은데 나는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은 말이야, 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이러고 왔는데 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다 전파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안 그러면 내가 그냥 포기했을 거야. 아유, 나는 이 사업 안 하고 그냥 딴 데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혼자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심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어.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왜 힘을 주었냐 이거예요. 왜 목사들을 축복했느냐. 그럼 목사들은 장로님들보다 아들, 딸들이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서 다 우리는 충성했으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힘 주심은 이 힘 가지고 무엇하라고 했는지 이게 분명한 거야.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해 세상에서 헛손질 했는데 말씀에 의해서 돈을 벌어 성공해 권력을 잡아 그랬으면 나 됐다 이게 아니고, 오만한 게 아니고,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올려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까?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것 때문에 나에게 힘 주셨구나. 너 바울 대단한 사람이야. 야, 너 불의사자니까 어디 가든지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떠받들고 말이야. 야, 너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복음이 어떻게든지 전파되어지고 결실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네. 그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구나.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구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사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축복받았다, 그냥 잘 됐다, 하나님은 능력이셔, 이거 경험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도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그래야 돼. 근데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열렸다면 거기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야,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네, 나하고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간다? 그런 믿음으로 간다? 그럼 이기적이죠. 그 우리 때문에. 여러분, 돈이 그렇잖아요. 풍선 같아.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누군가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니까. 내 사업이 잘 되면 누군가는 안 되지. 조폐공사에서 이만큼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이만큼을 여기다 찍어다 그냥 주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만 와. 그거 돈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갈 걸 이쪽으로 몰아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서 여기서 가지는 것보다 네가 가지는 게 좀 나을 거다. 내 뜻을 이루고 내 마음을 이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건데, 그냥 저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걸 내가 가지고 나는 수지 맞았나 몰라. 사회적으로 보면 뭘 맞을 게 뭐가 있어요? 국가 간에는 뭐 더 잘 사는 나라 뭐 어쩌고 뭐 수지에 뭐가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놓고 볼 때는 여기서 적자가 많이 나면 여기서 흑자가 났을 것이고, 여기 흑자가 나면 여기 적자가 더 났을 것이고. 여러분, 이 주머니가 일리 간다고 우리가 좁은 시야에서는 아이고 부인 돈이나 남편 돈이나 그게 그거지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총량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의 의도와 뜻, 이거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건지,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거나 돈을 벌거나 잘 되면 왜 다른 것인지,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넓게 볼 때. 세상은 다 버리고 부모조차도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런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시편 시인도 얘기하고 우리도 그런 고백. 세상 다 버려도 우리는 든든해. 하나님 백이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나를 버리지 않고. 근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성공을 가지고 그 다음이 달라야 된다. 아브라함을 불어내셔서 응답하고 간 거 순종한 건 좋아요.
그런데 그 후손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 택했거든? 우리를 누가 그럴 거야? 그러다가 고난당하면 하나님께도 대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 달라요? 하나님 우리 지켜준다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난받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이러고 대들어요. 그리고 조금 성공하면 우습해지는 거야. 그래서 교만해. 야, 너희들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개나 돼지 같거든? 그리고 배타적이고 오만해요. 절대적이에요. 그러다가 불 꺾이면 하나님께 원망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금 주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늘 우리들의 실패 아닙니까? 우리들이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택하면 너희 똑똑해서가 아니야. 너희 잘나서가 아니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가 아니야. 너희는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멸절될지도 몰라. 수도 적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다른 민족을 복 주려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러고 끝나지 않아. 너 다른 사람이 복 받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 그 주머니에 들어가면 거기서 딱 더 이상 안 나와. 다른 사람 점점 더 피폐해져.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를 복되게 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다 복을 얻게 될 거다. 이게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망각하면 시원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만 우월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특별한 백성이고 특별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섬겨야 되는 의식이 없잖아요. 바울은 여기 하나님이 내게 힘주신 것 가지고 내가 잘 됐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됐다. 그런 일 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아. 내게 힘을 주신 것 가지고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시고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셨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라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지신 거야.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이 힘 가지고 세상에서 권력 다툼하는데 내가 우위에 저만 그런 힘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았는데 악과 더불어 싸워 이겼어. 죄악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이겨내도록 힘 주셨고 사자의 입에서 그 악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힘이 다른 거지. 여러분 세상에 돈 벌고 권력 얻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지켜 빨리 오는 게 있잖아요. 좋은 재벌 만나면 여러분 단숨에 형편 펴요. 총선 때 줄을 잘 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냥 여기 금배지 와서 턱 들러붙어. 뭘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뭘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많았던 교회거든요.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단숨에 많은 교인이. 초대교회 그만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빼놓고는 복이 없어. 굉장히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은혜도 많이 받고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막 은사가 막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웠어.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당신들 보니까 예수 잘 믿어요. 정말 은혜 체험도 하고 능력도 받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당신들은 정말 예수 믿어 축복받아서 배가 부르네요. 그리고 이미 부요해졌네요. 당신들은 왕 같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주 죽이기로 작정하셨나 봐. 그래서 저 끄트머리에다가 저 말미에 우리를 두셨어. 그리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다 조롱하네. 침 뱉고 비웃고 아이고 예수 믿더니 꼴 좋다.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쓰레기처럼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강한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똑똑해졌는데 지혜로워졌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해졌습니다. 당신들은 예수 믿어서 점점 존귀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점점 비천해집니다. 우리는 지금도 굶주림, 목마름, 헐벗음, 메맞음, 갈 곳이 없어요.
당신들은 아파트도 분양받고 뭐 정처가 없다.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 비슷하잖아요. 난 머리 둘 곳도 없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지 맞는 거야. 머리 둘 곳만 있는 게 아니야. 별장도 몇 개씩 있어. 죽을 자리도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우리는 모욕을 다반사로 받고 있고, 우리는 저 미말의 자리에 앉기에도 우리는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어. 떨어지면 죽을 지경이야.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믿어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물론 이건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말해요. 서로 지금 예수 잘 믿었다 그러고 예수 잘못 믿은 사람은 형편없게 된 거고 너는 말이야 애들도 그렇고 뭣도 없고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기를 말하면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어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 한 해는 금년 한 해는 형통하고 잘 돼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잘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건 다 힘 주실 수 있어요. 다 축복하셔. 근데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졌는데 가진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렇다고 내숭 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잘 먹을 수 있어. 나는 10만 원짜리 한 끼 먹어도 문제가 없어. 그런데 5천 원짜리 먹고 앉아서 그럼 뭐 구두쇠라 그래요? 돈 어차피 쓰다 가야 되는데 저거 바보라 그래요? 아니에요. 나는 더 많은 힘이 있어서 두드려 팰 수도 있어.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데 바보같이 내가 감옥에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힘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가 있었던 부귀 영화도 버렸다는 거예요. 부은토처럼 보게 됐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부은토도 지금 황금으로 볼 판이야. 주님, 저것도요 축복하셔서 황금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황금도 가치가 별로 없어. 가져갈 사람 가져가. 난 이게 아니야. 그러면 어떤 게 복음의 길이고 어떤 게 신앙의 길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의지를 안 해서 주께서 힘을 안 주셔서 그렇다면 비참한 겁니다. 그건 초라하고 예수 헛믿은 거죠. 그런데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10만 원짜리 먹는 것보다는 내가 한 만 원짜리 좀 먹고 한 9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들에게 같이 주어. 같이 베풀어 주어. 이 힘은 주께서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한다 이거예요. 그건 진짜 부자들 중에 집만 봐도 부자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쓸어가는 집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쾌척을 했다든지 뭐 어디다가 뭐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냈다든지 그런 유형의 사람도 있잖아요. 다윗처럼 왕궁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릴 사람도 있지만, 자기 집 한 칸 없이 움막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힘껏,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가난하고 영세업자고 저 사람은 말이지 아주 하층 계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자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안 살 뿐이야. 그냥 그렇게 안 산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것도 없고 내 신세가 어쩌고 그럴 거 없어. 왜? 그의 가는 방향과 삶의 목표가 다르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아야죠. 빈 그릇만 거두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 헛수고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단숨에 거둘 수 있어. 단숨에 2배에 가득 내 10년 동안 번 것보다 더 많은 거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해서 꼭 그러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돼?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벌었을 때, 그렇게 잔뜩 잡았을 때 버리잖아요. 버려. 그리고 그것만 버린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수지받아서 축복받아서 잡은 고기만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원래 있던 거, 예수 알지도 못했을 때 있던 자기 배, 자기 그물, 그건 자기 재산이에요. 피로 만든 자기의 재산일 거야. 근데 그것도 버려. 예수 만나서 우리는 더 얻어. 계속 죽을 때까지 얻는 거야. 얻고 또 얻고 그리고 천국 가서도 한 자리 잘 차지하는 거야. 주님이 맨션 준비해 놨을 테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면 나는 황금 길을 걸으며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길을 보장하신 예수나 그분들을 신실하게 따랐던 종들은 보니까
빈손이더라고. 에? 고기 잡았는데 아이고 이거 아니네. 야 이거 그물도 많아. 이 배도 이거 큰 거야. 아 그리고 이거 내 소용이 없어. 난 인생은 이제 고기 잡는 대로 안 살 거야. 그리고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다 버리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고 점점 더 얻어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자꾸 플러스가 돼야 돼. 뭐든지 재물도 자녀들도 플러스가 돼야 돼. 예수 믿어서 마이너스 되면 믿겠습니까? 근데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 때는 얻어요. 일단 하나님이 주셔. 맛보기로 주신다고. 자꾸 늘어나 뭐가 생겨.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재미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복음이지.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능력을 받을까? 이것도 간구하고 성경대로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그래야지? 무엇 때문에 은혜 받아야 돼? 무엇 때문에 축복 받아야 돼? 무엇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돼?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별로 없다면 굳이 예수 믿고 그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성경 따를 필요 없어요. 세상의 처세운이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내가 능력을 주는 것은 바울은 직분을 받을 때도 주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교회가 주었다. 목사가 주었다. 이것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가져야 되지만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함부로 그래? 네가 장로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목사도 아닌데 너 이럴 수 있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직분을 주심은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야. 바울이 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다고 여겨서 이 직분을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충성해야 되는 거야. 죽도록 충성해야. 근데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받으면 그러면 죽도록 충성이 아니라 이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역할이 뭐냐? 내 존재가 어디 있어? 내 자리는 어디 있어? 다 우리가 그 생각이 앞서잖아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다 우리를 버려도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 비밀을 우리는 경험하고 믿고 그 힘으로 인생도 살고 믿음의 길도 갑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잘 되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내게 힘 주세요? 내 기도해서? 네? 우리 강사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왔다고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느헤미야 한 곳은 그 얘기를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택했는지 몰라. 사실 몰라.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근데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것은 왜 택함을 받을 수 있게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했느냐 왜 택하심을 받았느냐 이게 분명했다 이거예요. 이 사명이 분명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지 그가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다? 여러분 그거는 10분의 1도 안 돼.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이후에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날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이거를 알았다. 이거 왜 택했는지를 알았고 왜 축복하셨는지 왜 은혜 주셨는지 왜 나를 살리셨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 목회자들도 왜 목사가 됐는지를 알면 목회에 눈으로 보이는 성공이 되든 안 되든 초지일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왜 택했는지 생각은 없어. 근데 주님이 나 택하긴 택했다 이거야. 난 구별된 종이야. 그러니까 축복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받은 축복은 누려야 되는 거고 받은 축복은 그대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걸 다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셨을 때 왜 힘을 주셨는지 왜 어떻게 했는지 지난주에 건축위원회에서 목사님 무명으로 어떤 분이 헌금을 이렇게 하셨어요. 꽤 많은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요. 누군지 모르죠. 왜 했는지 모르죠. 그분이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 거예요. 해야지. 드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 꼭 무명으로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가지고 있는 거가 아니라 그래 왜 나에게 주셨는지. 금년에 여러분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받으셔야 되지만 이미 내게 주신 것만이라도 왜 주셨는지
왜 내가 누리고 있는지, 왜 내가 여기에 서 있는지, 나보고 왜 그 직책을 맡게 하셨는지 이거 알면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